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하고 한국 교회와 함께 통일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들어보는 미션 리포트에선 대홍수와 극단주의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모잠비크 소식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통일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박원근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노선 변화를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동족 개념까지 부정하고 군사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은 단순한 강경 노선이 아니라 더 이상 체제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내부 불안의 표현이란 겁니다. 북한은 통일 자체가 그들에게 정체성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입니다. 모든 북한의 심각한 문제 혹은 북한의 목표는 다 통일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통일이 빠졌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 체계에서도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남한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있다며 통일을 준비하지 않은 세대가 통일을 마주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먼저 교회가 북한 주민을 동등한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론 크루스 컴패션 아시아 부대표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사역을 이어온 아시아 여러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의 맥락을 존중하고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는 컴패션과 한국교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과 파트너 교회들은 향후 북한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사역자 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지금까지 2,100여 명에 이르는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해마다 교회별로 북한 사역 주간을 지키고 북한 어린이와 가정, 아동 노동 문제 등을 위해 기도하는 샬롬 기도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로잉 이오이 교사들을 미래의 함경남도 원산 어린이 센터의 교사요 센터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격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전 교인들이 샬롬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두산 샬롬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남한 주민의 만남은 통일의 모판이자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가 바로 미래 통일 한국의 청사전이 될 것입니다. 컴패션은 북한 사역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인내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길을 열어가는 중장기 여정이라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사순절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얼굴, 거친 표면 위로 관람객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못자국의 깊이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림 한쪽에는 물감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점자 설명이 더해졌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열린 손끝으로 만나는 주님의 고난 전시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단체 AL 미니스트리 대표 정민규 목사가 연동교회, 함께하는 십자가 작가회 등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좀 만져볼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난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림도 함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300여 점 가까이를 이제 다양하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 오방색 색동천과 자개 등 한국적인 재료로 만든 십자가. 전국의 교회 마당에서 자란 나무와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로 제작한 십자가까지. 재료와 표현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최우식 작가도 작품을 보탰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을 따라 십자가를 나무로 조각해 복음의 장면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관람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은 전시품을 직접 만져보고 작품마다 붙어있는 QR코드를 통해 설명을 들으며 고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또 이게 또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촉감이 어떻게 또 저희가 다가오는지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마음으로 만나는 십자가. 사순절 기간 관람객들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고난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비위와 횡령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마태 집화장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피어는 또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고동환 전 총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빌립 집화장 김모 씨의 100억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피어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상 배임과 범죄 은닉 혐의로 고발했으며 신천지 빌립 집화에서 사용했던 PC와 내부 자료, 피해자 증언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음토토 아프리카 미션이 최근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한샘교회 이승현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이승현 목사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음토토는 스와힐리어로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로 8년 전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올해 기독교 출판 문화상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는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전성민 원장이 쓴 책으로 IVP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기출협은 이외에도 목회자료와 신학 등 9개 분야에서 기독양서 39장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기록적인 대홍수로 인해 100여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등 박해도 여전한데요.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는 김광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우기는 2026년 1월 새해에 접어들며 최악의 인도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25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72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를 종단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일본 국도도로가 곳곳에서 침수되어 물류가 완전히 차단됐으며 식료품과 연료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경지 피해입니다. 약 71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물에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는 곧 극심한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수만 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지만
오염된 식수로 인한 콜레라와 수인성 질병 확산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긴급한 도움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잠비크는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땅입니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모잠비크 종교 분포는 현재 개신교 32%, 카톨릭 27%, 이슬람교 19%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 비율이 5%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은 토착 종교와 혼합된 교회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교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들은 줄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현재 무슬림이 강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부 까보델가도 지역에서는 IS 계열 무장단체의 테러로 교회들이 파괴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박해 순위가 45위에서 37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62개 종족 중 9개가 미전도 종족이며 건강한 복음 전파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 규제 법안은 교회 등록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면서도 이슬람 기관을 예외로 두어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불법교회 설립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극단주의 폭력입니다. 올해만 북부 지역 기독교인 56명이 살해당했고 교회 100곳 이상이 파괴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IS 모잠비크 지부가 최소 11명을 총살하거나 참수하고 또 주택 130여 채를 방화했습니다. 그 지역 목사님의 가족 9명이 납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 지역은 60만 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들보다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급속도로 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대홍수로 고통받는 72만 명의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콜레라와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부 까보델가도 지역에서는 IS 무장단체의 테러로 올해만 56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고 100곳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목사 가족이 납치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인 종교 법안이 철회되고 모잠비크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모잠비크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광주 전남본부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명성교회가 1980년부터 이어온 특별 새벽 집회를 나흘 동안 성령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는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고 주님께 깨어나는 시간이고 힘 있는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입니다. 명성교회는 영적 세계관을 강화하고 교회 부흥을 이끌기 위해 특별 새벽 집회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제15회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고 어머니의 눈물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강의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대전 지역 기독기관 등을 초청해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의 78개 기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일치와 순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이 자리엔 대전 CBS 등 8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광주 전남 지역 발대식과 대표본부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화된 주의 종들이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켜서 이 민족을 복음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광주 전남본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